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23장입니다. 믿음의 위로 주님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함께 일했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작별 인사하잖아요. 모든 눈물과 겸손과 또 시험을 참고 인내했던 것으로 섬긴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뭐를 선택했냐면 사명을 선택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죠. 믿음으로 간 길에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 재판소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재판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기가 재판받는 상황이고 자기가 여기서 유죄 또 때로는 잘못된 판결을 받으면 거기서 큰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오늘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그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미션을, 그 사명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믿음의 힘이 되고 이 안에 나를 붙잡아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 11절 함께 읽었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21장 30절부터를 보면 22장 30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그렇게 이튿날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된 다음 날이에요. 그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장 1절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정말로 이 바울의 삶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1월달 한 달 동안에 그냥 쑥쑥쑥 순식간에 읽어갔잖아요. 7장을 보고 6장을 보면요 이제 7집사가 뽑히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잡혀온 데가 어디냐면요 공회예요. 스데반이 잡혀온 데가 공회고 스데반이 잡혀와서 재판받고 돌맞을 때 그 공회에서 스데반을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똑같은 자리에서 예루살렘은 공회가 하나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공회에 모은 자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공회와 지금 공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죽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흘린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몇 장 안 되지만 시간으로는 20년이거든요. 근데 20년 이후에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자기가 스데반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가 그랬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러한 역전의 모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줄 제가 젊었을 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제가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면 어떡해, 맨날 이런 말만 하면서 교회 다닐 줄 알았지.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지? 라는 것은 은혜밖에 없고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자녀, 배우자, 아니면 형제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누가 정말로 저 사람 변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먼저는요, 진짜 변해야 될 사람은 늘 나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도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설 때, 그 공회에 설 때랑 지금 이 공회에 설 때랑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어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때 이야기했죠. 조건혜 목사님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커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들어갔을 때가 거의 아브라함 120세 가까울 때였어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도요, 거의 40년 훈련 받았어요. 거의 40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콩나무는 금방 자라고요, 큰 나무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싹 바뀔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먹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거목이 돼요. 거목, 큰 나무.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믿음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20년, 40년 우리들에게는 사실 길어요. 한평생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20년,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길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길다고 보여지니까요, 이거 언제 끝나가 대부분의 반응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그게 끝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이 고난의 터널들이 아무리 길어도요, 반드시 터널이 끝날 때가 있고요, 이 광야가 아무리 길어도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더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공회에는요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가 같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바리새인의 핏줄을 받은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7절과 8절이 진짜 재밌어요.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서 무리로 나눠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크게 떠드니까는 9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제가 재미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뒤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쿵 부딪혔대요.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로 그냥 이렇게 후진하다가 천천히 가다 부딪혔으니까 어쨌든 부딪혀서 넘어졌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술에 많이 취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괜찮냐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고향 사람인 거예요. 네, 같은 지역에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알겠어요. 저도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 고향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냥 고향이 서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냐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후진하고 했는데 그 술 취해서 쿵 부딪히신 분이 오라이 안내까지 해주고 막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공회 앞에 잡혀와서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앞에 잡혀온 사람들이요 바리새파와 사두파가 싹 나누어져서 바리새파가 그때서부터 이 바울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혹시라도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거 어쩔 거냐? 저 사람 살려줘라. 이렇게 딱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바울 잡는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 예수 잡으려고 이 원수였다가 친구 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자기들의 목적의식한 하나로 연합했다가 이 바울이 고향 사람이라니까 바리새인이라니까 금방 돌아서 가지고 이 사람 죄 없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 사람 악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격렬해졌어요. 그러면서 큰 분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믿을 것이 없다는 게 목적을 가지고 결속했다가도요 그 목적이 틀어지면 금방 깨지고요 이 목적이 있어도 이익 앞에서 금방 깨져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누구한테 돈 받고 살인한다 돈 더 많이 주면 거기 붙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고 뭐 그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 가운데 보면 큰 분쟁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요 이 바울을 영내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11절 오늘 읽었죠 우리가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언제예요? 잡혀 들어간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요.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환란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누가 오시냐?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깊은 어두움과 또 인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밤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요,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 밤에 캄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영적인 외로움의 시간에 성도들에게 늘 주는 위로의 메시지는 주님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곁에 섰어요. 외로운 밤, 바울은 지금 그래도 외로워도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옆에 서서 바울을 붙들고 계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그들이 같은 목적 가지고 와서 같은 날 바울 잡자 그랬다가 같은 시간에 왔다가 같은 시간에 나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가운데 있을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소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런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그 결속이 쉽게 끊어지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죠.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갔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 곁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서에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이에요. 이길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거니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돼. 그러면서 바울에게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응답의 계획, 미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맞구나. 예수님이 가장 큰 응원자가 되시는 거죠. 잘하고 있어. 지금 바울은 고생하고 있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 가운데 있고 아무도 바울의 힘이 돼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바울을 응원해주는 사람 없지만 그렇지만 바울의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응원이 뭐냐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끝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담대하면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일들 결정하고 또 같이 목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하니까 제가 뭐 다른 교회에서 다 담임 목사 있다가 여기 왔으면 저도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매일매일이 새롭죠. 5차 세일의 새벽 기도에 태어나서 5번씩 21일 새벽 기도한 거 처음이에요. 내년 되면 내년은 또 처음일 거예요. 내년은 또 처음이고. 그러면 하나님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믿음이 이긴다라는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으면서도 늘 물어보죠. 맞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럼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럼 그 확신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맞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것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같이 힘을 얻는 비전과 방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확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정말로 힘들다. 그때 누가 우리의 곁에 있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힘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늘 담대함들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그날 밤에 찾아오시는 분,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꼭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죠.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 부족이 이제 아이들이 1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인식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밀림에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하룻밤을 지내게 한대요. 야생동물이 있고 사자와 곰이 있는 그런 데다가 그냥 풀어놓고 하룻밤 동안 자기의 힘으로 그 밤을 지내야지만 이 부족에서 이제 너는 컸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냥 늑대가 막 우러져 끼고 또 사자가 어흥거리는 것 같고 뭐 하이에나 여우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밀림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도 그날 밤에 사고당하는 아이들이 없대요. 왜냐? 그날 밤에 시커멓게 칠해서 보이지 않게 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가운데 밤새도록 눈을 뜨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오고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짐승을 다 쫓아내 주니까 이 아이는 두렵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안전하게 그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해냈다.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으로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두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오늘 바울을 변화하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위로함 받고 올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떠한 일이 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담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어두운 그날 밤 오직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나에게 잘한다, 애쓴다, 수고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변화된 건 은혜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남편에게 은혜 주시고, 아내에게 은혜 주시고, 또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